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6장 13절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후에 이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세 차례 반복해서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만 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또 그 순환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가르치심, 그 후에 변화산, 순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있었던 사건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이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 24장과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그래서 40일 40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두 손에는 십계명 또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 있었고 그때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빛이 나고 있었다고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요.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엿새 후라는 것도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모세가 40일 40야 올라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은 후에 모세에게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엿새, 산꼭대기, 구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던 사건들을 하고 비슷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내리시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40야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리고 그가 내려올 때 말씀을 받았고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변형되었던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거죠. 여세후는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한 16장 13절에서부터 16장 28절까지는 한 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 이후 엿새 이렇게 되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이라고 하면 헐몬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처 다볼산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어떻게 빨아도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고백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마치 부활 후에 예수님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니 모세와 엘리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본래 모습을 취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9장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다른 이야기 하신 것, 잡담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 하고 보여주시려고 변형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위에서, 하나는 모세 위에서, 하나는 엘리야 위에서 하겠습니다.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세 개 짓고 주님 위에서, 모세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자기들은 어디서 잘라고요? 어쨌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산 밑에 내려가면 늘 예수님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쉬실 틈이 없어요. 그래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예수님은 고온이 잠이 드실 만큼, 그만큼 피곤한 사역이에요. 그러니 이 산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의 정죄도 없고 비난도 없고 또 찾아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 변형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싫은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찬송가 442장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상태에 머물러서 살면 안 돼요. 주님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짓는 초막으로 황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머물기 전에 우리는 주와 함께 산 아래 내려와서 십자가를 향해 직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밝혀지는 순간이죠. 첫 번째는 3장 17절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마태복음에 등장했어요. 16장 16절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5절의 세 번째 부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런데 앞에 나왔던 두 번의 고백과는 하나 덧붙여졌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이해되지 않겠지만 십자가 사건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란 뜻이죠. 너희 머리로 다 이해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면 두렵죠. 이게 첫 번째 감정이에요.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워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대 앞에 가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 꼭 잡고 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2의 모세, 새로운 율법,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에요.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율법과 선지서가 성취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겪고 나면 주님은 변화산의 모습, 빛난 모습으로 부활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 장면이에요. 궁금했나 봐요. 우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원문에 보면 일으킴을 받기 전에는 해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후에는 말해도 좋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근데요 예수님,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제자들은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어부니까 성경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잘 읽기 좋은 이렇게 좋은 책으로 여러분에게 주어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읽기 쉬운 집에 성경 없어요. 그리고 까막눈이에요.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 10명에 1명도 안 돼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문맹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몰랐을까? 제자들은 말라기 3장 1절하고 4장 5절을 몰라서 그래요. 말라기 3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4장 5절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다.
이게 선지자 엘리야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11절에. 그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준비하는 세례요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죠. 먼저 와야 된다.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고.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요한 목을 쳤죠. 세례요한인 줄, 엘리야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으로 대우했다. 아, 엘리야가 세례요한이었구나 라고 그때야 깨달은 거죠.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렇게 세례요한의 증언들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세례요한에게 물었어요. 19절. 너 누구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세례요한의 정체를 물으려고 보낸 거거든요. 그랬을 때 20절에 세례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죠. 예수님 메시아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21절에. 그럼 네가 엘리야냐? 왜 이렇게 물었겠어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메시아 전에 와서 길을 예비하는 자, 선지자 엘리야,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5절에서 먼저 보낸다고 했던 엘리야 선지자냐라고 물은 거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의하면 13절에 엘리야는 세례요한이 맞죠? 근데 왜 세례요한은 아니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는 나 엘리야 아니야.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메시아냐? 그 말이죠. 선지자들 중에 하나냐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이거든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냐? 아니야.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 전에 와서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냐? 말라기가 예언했던 맞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럼 그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아니야. 정리하면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 정작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가 틀렸죠. 마태복음 17장이 틀렸든지 요한복음 1장이 틀렸든지. 그래요? 성경이 틀린 것 같으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짧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짧은 거죠. 그럼 둘 중 하나 틀린 거잖아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맞아요. 근데 왜 정작 세례 요한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야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말하면서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자기 사명,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너희를 준비시키는, 회개하라고,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자녀들을 돌이키고, 또 그렇게 백성들을 회개시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하고, 쌍방간에 가운데 서서 세례 요한이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 이전에 예전에 엘리야가 다시 환생할 거로 본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니 종말의 때가 오면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엘리야하고 세례요한이 비슷해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광야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 어떤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한 것이 비슷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몇백 년 전에 승천했던 구약 엘리야의 환생은 아니에요.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몇백 년 전에 하늘에 갔다가 다시 환생한 그 엘리야가 아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 짧았던 거죠. 세례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것을 메시아 이전에 와서 회복하는 엘리야가 맞아요. 엘리야가 몸부림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하나님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만 섬기자. 왜 왔다 갔다 하냐 머뭇머뭇하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백성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엘리야. 세례요한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역사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이 끝나면 소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소리는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남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으로 급파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주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위한 준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살기를 원했습니다. 조막셋을 짓고 여기가 졌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괴로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우리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